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올바로 읽었다면, 다시 말하면 완성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처럼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았다면, 성령 받았다면 성경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읽어보면 명명백백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에게.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완성된 사람에게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성되지 않았는데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도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아버지께서는 날 부르신 거지 다른 사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 혈통적으로 내 부모든 혈통적으로 내 형제든 자매든 또 내가 난 자녀든 또 나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인 그 사람을 부른 게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나를 부르셨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아무씨가 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자기가 불리하게 되면 남에게 핑계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 또 우리 담임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그분이 몰라서 그랬겠느냐. 다른 사람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나도 그런 마음 많이 가졌어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교파가 다르니까 교파가 다른 신학교 다녀보세요. 다 다른 얘기하지. 그 대표적인 게 한국이 뭐예요? 감리교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도 또 파가 얼마나 많아요. 감리교에서도 또 성결교 떨어져 나갔잖아요. 또 감리교도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자꾸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으라는 거예요. 왜 난 그런 과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내가 들으라.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에게 또 어느 언어를 쓰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휴거됐다. 이거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 성령 안 받으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는 왜 하나님 안 데려가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그 선지식이라고 하네. 그것이 꽉 차가지고 못 벗어나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과감하게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1대1이라. 왜?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까. 또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직접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 통해서 말씀 전했고 사도들 통해 말씀 전했는데 사도들이 뭐 자기 말한 걸 봤습니까? 예수님 자기 말한 거 봤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께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위로자, 성령을 너희한테 보낼 텐데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나 성령은 절대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 나한테 들려주시는 거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한 말이 있습니까? 자기가 인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세상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을 30년 살아보니까 이러이러더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런 말씀 없잖아요.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주님의 비유를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왜 사람들이 귀에 달콤하게 듣기 좋게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타국 여인은 그랬잖아요. 타국 여인이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타국 여인이란 말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달콤한 말로 너희를 미혹한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미혹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유혹할까? 그러니까 가문잇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그래, 맞아. 그 철학의 3단 논법으로 이러면 이렇다. A는 이렇고 B는 이렇게 C는 이렇다. 얼마나 왜 그런 속에서 우리 공부하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공식이 아니. 하나님 말씀은 직설이에요. 돌려서 말씀하신 게 없어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 다시 말하면 하늘의 교리를 알도록 허락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내가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는 직설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성경 읽으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천국의 신비가 노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듣기 좋아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천국 가 있어.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입신해 보니까, 내가 뭐 기도하면서 천국 가 보니까 뭐 그 사람 거기 있더라. 아무것이 목사도 거기 있고 누구도 거기 있고 누구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진리인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아무도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없어. 2000년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에는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다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땅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죠.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 변화된다. 그렇잖아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 육신은 한 짐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못 믿으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죠. 성경을 안 믿는다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라의 종교는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유리하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철학이란 거 허황된 거짓말이야. 왜? 노략질 하려고.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울이었을 때도 사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조성됐는데 속았잖아요. 성령 받지 못했을 땐 사울이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의 명령대로 다마스커 가서 직가로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누같이 떨어지고 눈이 열렸다는 얘기죠.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유가 그 차이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갇힌 유대인, 자기 동족들에게 대우받는 사울이었어요. 장래가 유망한 촉망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의 명령대로 직가에 가가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은 사울을 향해서 그 동료들이나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자격 없다면 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젊은 사람들이 40명씩이나 금식하고 사울을 죽이기 전까지 우리 먹지 않겠다. 이 결사들 형성하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았나요? 몰랐지.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책망받고 돌아서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 성령 받고 나니까 하늘 아래 사람들이 뭐랍니까? 미쳤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럼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랄 때는
건실한 청년을 자랐지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자꾸 요셉이 아들 아니냐? 말이야. 자기 형제가 누구 있고, 자기 누이가 누구 있고, 다 얘기해 주잖아요. 얼마나 건실한 청년을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구약 선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요나서나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를 보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믿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뭘 알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해 준 대로 말씀이면 거울로 비춰보라는 게 네가 누군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 만났어요? 사울과 동행한 같은 동료들이 만났습니까?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무도 못 들었잖아요. 같은 임무를 띄고 지금 시리아 다마스카스에 가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려고 한 동료들인데 아무도 못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내가 낳은 자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만 창조하시거든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하셨다. 그래서 영어로는 a living soul, 그러지. 하나의 살아있는 혼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처럼 한 번에 많이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만 창조하셨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만 창조하셨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선자들이.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도 보면 몇 형제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혈통족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끊임없는 큰 슬픔과 고통이 떠나지 않았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성령을 해서 참말,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한테는 끊임없이 큰 고통이 떠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내 형제,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왜 그들이 멸망받아야 되니까? 자기는 성령 받았는데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 동족들이나 유대인들이 멸망받을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그걸 택했었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족애나 형제가 뜨거웠던 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잘못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헛되지 않았더라. 내가 내 생각대로 큰 슬픔, 끊임없는 고통이나 큰 슬픔을 가졌는데 그걸 일시에 다 하나님 말씀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스라엘 선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이라잖아요.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아들이면 12이잖아요. 12인데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딱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보니까 아브라함 몸에 난 나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도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도 집에서 13살 내쫓길 때 천사가 하갈한테 약속하잖아요. 이스마엘 몸에서도 12지파가 난다.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삭만이 아브라함 몸에 났지만 이삭만이 내 씨로 인정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이삭을 누가 낳느냐? 사라가 낳았다. 사라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는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종을 낳은 여자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약속받은 이삭과 같은 그 아들을 낳은 것은 누구냐? 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우리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에서 그 이삭이 또 자기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리브가가 처음부터 자식을 낳습니까?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임신했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임신했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두 국민이 싸운다. 두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이 아우를 섬긴다. 천사가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사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야곱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에사하고 두 국민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야곱, 이스라엘이죠 나중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 에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직접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내가 성경 한 장을 읽어도 내가 직접 읽으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 내가 나 자신이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대대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 집안이었고 크리스찬 집안이었으니까 당신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됐어.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별의별 다 찾아오잖아요. 당대 최고 학벌을 잘하는 바리새인 선생들, 그 중에서 또 유대인이 관원이면서 날 많은 선생이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주님이 불허하잖아요. 왜 타협하려고 그러는 게 타협이 안 돼.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은 찾아가시다.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3년 동안 끊임없이 여행하시면서 이 촌락 저 촌락, 이제 남유다 사람이야 북이스라엘 사람 상종도 왔는데 수가성 여인이 밝히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상종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주님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찾아 헤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나에게도 들려줘야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나는 왜 안 들려질까?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나는 왜 책망으로 안 들려질까? 나 자신을 비춰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비춰볼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것이나 안 불렀지? 왜 우리 부모는 안 불렀지? 우리 형제 누구는 안 불렀지? 우리 자매 누구는 안 불렀지? 내가 난 자녀는 왜 안 불렀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왜 안 불렀지? 필요가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지 다른 사람한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답답하죠. 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드립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라. 누가 그러는데 이렇다고 합디다. 누가 그러는데 이렇다고 합디다. 논리적으로 이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받은 귀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유가 뭐냐? 음녀에게 내가 마음 뺏기면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넌 멸망해. 하늘 아래 음녀들이 얼마나 내 옆에 설치는 줄 압니까? 그 성경이 타국 여인이라 타국 여인이다. 타국 여인이 얼마나 그 말이 매끄럽고 달콤한지 그녀 집 가까이 가면 미끄러져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가까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집에 갔다가 그들이 안 받아들여? 그럼 네 신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 같은 유대인인데. 그럼 여러분 너무 냉정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잘 설득해서 믿게 하면 될 거예요. 기독교 여러분 복음은 설득력이 설득시켜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지 십자가 보혈로 너를 제삼 내 죄를 사했어. 그러니까 네가 돌아서야 돼. 그렇게 설득시켜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멸망받은 자에게는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미쳤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누가 선포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되지만은 누구에게는 멸망이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켰다면, 성령 받았다면 나 자신을 확실히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책망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럼 돌이켜야지요. 책망으로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해두세요. 적당한 건 없어요. 분명한 거지. 영생의 길은 적당히 안 되는 겁니다. 인적으로 적당히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착각하게 만들고 미련을 갖게 만들고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내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이 업으로 조성됐다면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